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저런 그림에 저렇게 맑은 유리병에다가 벌을 넣고 또 파리를 넣습니다. 그리고 어떡하나 이렇게 햇빛의 반대쪽을 이렇게 구멍을 열어놓고 저렇게 해놨습니다. 저렇게 놓으니까 금방 파리는 입구를 향해서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벌은 입구를 찾지 못하고 계속 저 빛이 있는 쪽으로 가다가 결국은 그 병 속에서 죽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벌은 계속 이 빛을 쫓아다니면서 이 꽃을 찾아서 그래서 이렇게 꿀을 먹는 그런 습관이 들어있어 가지고 그냥 빛이 있는 쪽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그걸로 가다 보니까 이 꿀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그냥 그 통에서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찾아서 이렇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막이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막혀 있는 보이지 않는 벽, 그것은 잘못된 습관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어떤 이가 작은 습관을 하나 만들었다. 그는 그것을 늘 끌고 다녔다. 그 습관이 자라서 큰 습관이 되었다. 지금 그는 그 큰 습관에 끌려 다닌다. 습관에 끌려다니고 있는 내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습관, 늘 하는 것, 늘 하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나의 삶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좋은 습관, 바른 습관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나는 바른 삶,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안 좋은 습관, 나쁜 습관, 이러면 나는 나쁜 삶, 안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신앙적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좋은 신앙인입니다. 나쁜 신앙적 습관을 갖고 있으면 나쁜 신앙인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좋은 습관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시간이 되면 오늘 주일이야, 예배를 드려야지.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찍 오는 겁니다. 10분 전에 일찍 와서 준비를 하고, 또 예배 시간에는 예배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또 핸드폰은 끄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가, 옆에 있는 사람과 쓸데없는 잡담 같은 거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좋은 예배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예배 시간에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면, 엉뚱한 습관을 늘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나쁜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그래서 바른 신앙, 바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바른 신앙적, 습관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바른 좋은 신앙의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패턴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입니다. 염려. 염려라는 말은 멜림난이라는 말입니다. 불안하고 괴롭히는 근심, 미래의 짐을 짊어지는 것,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 이런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빌립보 교회가 염려할 것이 없는가? 빌립보 교회에는 지금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어떤 면에서는 선생님, 스승이었던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또 빌립보 교인들은 그 빌립보라는 지역이 우상을 섬기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걱정거리죠. 그렇죠? 또 교회 내에는 분란이 있었습니다. 분란. 자기들끼리 다투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근심스럽고 염려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염려를 멈추라.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멈춰라, 염려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염려를 멈춰라. 우리도 삶 속에서 염려가 있죠. 그렇죠? 어니 젤린스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40%는 절대 안 일어나는 일, 30%는 이미 일어난 일, 22%는 사소한 고민, 4%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90% 이상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불필요한 걱정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4%, 또 어떻게 해야 되는 4%,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됩니다.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근심하지 말자 그런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막 근심이 됩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걱정들을 합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자, 먼저 우리는 이 근심 걱정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영육간에 아주 안 좋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예, 이 근심이라는 말은 한숨, 서러움, 걱정, 근심, 고뇌,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아프다 하는 겁니다. 아프다. 예.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뭐 물어봅니까? 아파서 가면 무슨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렇죠? 뭐 걱정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왜 그럽니까? 그게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제일 많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물론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긍정적 스트레스가 있고 부정적 스트레스가 있어요. 좋은 스트레스는 뭡니까? 예, 나를 배우고 또 성장시키고 자신을 돌보는 것들은 좋은 스트레스입니다. 뭐 새로운 거를 배우잖아요. 그럼 스트레스를 받죠. 그죠? 이 좋은 겁니다. 자기 자신이 성장시키는 긍정적 에너지를 주는 좋은 스트레스죠. 나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다른 사람을 억누르려고 그러고 내가 욕심을 막 부려가지고 막 더 커지려고 그러고 나쁜 스트레스죠.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는 안 받는 자리에 가야 됩니다. 안 받는 자리에.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근심 걱정은 1차적으로 우리의 몸을 건강을 해칩니다. 자, 두 번째, 이 근심 걱정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생각이 또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어떻게 둔해진다고 그럽니까?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그러니까 술 먹고는 어떻게 됩니까? 술 먹고 흐름망탕해지잖아요. 그죠? 예. 방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마음이 막 이상해서 판단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복잡하게 하고 판단을 잘 못하게 하는지,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염려가 막 있을 때는 술 취한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예, 방탕한 생활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판단을 하면 안 돼,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마음의 염려가 막 근심하게 되면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음 복잡하잖아요.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자,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우리가 마음에 근심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 성장을 막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신하지 못하는 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이렇게 뿌려집니다. 근데 그게 막 걱정을 해가지고 근심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성장을 못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면 몸이 상합니다.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혼란스러워서 바른 판단력을 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 근심 염려를 멈춰라,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난 근심하고 싶어 이런 분 없어요. 그죠? 난 염려하면서 살고 싶어 이런 사람도 없어요. 그죠? 예. 아무도 근심 안 하고 싶습니다. 염려 안 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런데 안 됩니다. 그죠? 예.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패턴을 바꿔가는 겁니다. 예, 패턴을. 예.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뭐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목사님이니까 거룩하게 기도하겠지 뭐 이런 생각했죠. 안 그렇습니다. 저 가서 잡니다 그냥. 예. 뭐 머리 아프면 집에 가서 아유 자야 되겠다 그러고 자버립니다. 자다 보면 이렇게 불떡 일어나가지고 막 씁니다. 그리고 집사람이 당신은 자면서 설교 준비하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심 염려가 있으면 먼저 멈춰서야 됩니다. 멈추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막 근심스러울 때 그거를 이렇게 잠시 떠날 수 있는, 그걸 멈출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찾기를 바랍니다. 물론 뭐 술하고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더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을 한다든지, 그죠? 뭐 산책을 한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어떤 막 내 마음을 복잡하게 한다. 그러면 멈추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 자, 그런데 잘 안 되죠. 뭐 저같이 그렇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골치 아프면 그래서 자자. 그래서 잘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잘라 그래도 잠도 안 오죠, 그죠?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막 생기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패턴을 만드는 거, 우리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문제가 막 생기면 혼자서 어떻게 할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멈추고 기도하라는구나.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그죠? 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떤 생각을 참 많이 하냐면요. 참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참 용감하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살면 살수록 참 우리 인생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벽들을 부딪히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도 없이 그냥 막 혼자서 그런 사람도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근심 때문에 제가 염려 때문에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냥 근심 걱정을 그냥 나 혼자 그냥 부여안고 끙끙대면서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패턴을, 우리의 습관을, 문제가 생겼다.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의 습관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 수요일 날 배우고 있습니다. 그죠? 기도에는 두 가지 면이 있다. 기도와 간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귐과 요청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사귐입니다. 먼저 여러분 사귐이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것들을 아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아뢰입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누구한테 모든 거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분,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분, 이런 분들한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하는 거를 저렇게 그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막 쓰다 보면 지니가 딱 나왔고 주인님 뭘 해주실까요? 그러면 야 뭐 해줘? 그럼 지니가 와서 뚝딱 뭘 해주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사귀어가는 겁니다. 서로 알아가는 것이지요, 그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어져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 막 이러고 이렇게 기도했다 그럽니다. 기도를 그냥 공중에 던져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죠. 기도했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사실은 그냥 자기 그냥 혼자서 열심히 하다가 마치고 그냥 기도했다. 어떤 면에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그 비나이다 열심히 하면 하나님 뚝딱 뭘 들어주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만큼, 사실은 그죠? 내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만큼 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이 내가 그분을 알기 때문에 또 그분이 나를 알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가, 사귐이 있어야 그다음에 내가 또 요청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생기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 문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 언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감사함은 일단 이미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우리는 많이 받았습니다. 난 받은 게 없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그죠? 우리는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참 많이 받은 걸 보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그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받은 것을 감사할 때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겁니다. 또 언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커 보일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 감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럼 믿음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문제를 들고 왔는데 하나님이 요만해 보이면 하나님이 이 문제에 함몰되어 버리죠. 갇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염려 계속 근심 걱정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근심 걱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감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를 맡겼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 기도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해소가 되는 건 아닙니다.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저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진짜 편해요. 뻥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 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를 쓰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애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크심을 믿겠다. 감사함을 믿겠다. 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 또 하나님이 아직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들을 기억해내고 맡기면서 치열한 싸움을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딱 생기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도 이렇게 해오셨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니까 또 이렇게 해가실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선포해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마음을 알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더니더니 있을 때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죠? 참 많이 혼을 낸 것 같아요. 뭐라고 되게 많이 했습니다. 좀 문제가 있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들은 내가 팍 뭐라 그러고 이 카지노 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 일로 와, 카지노 가자. 끌고 가갖고 사진 찍었어요. 그 사진 찍으면 못 가잖아요, 그죠? 그러고 막 뭐라 그러는데도 목사님.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주일날 꾸역꾸역 교회 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 마음을 아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를 위하니까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친구들과 지금도 좋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꾸중하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 빠뜨리고 하나님 왜 그러시나?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크신 분인데, 그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왜 그러나? 그 마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물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기도를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해왔고 또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해주실 것이다. 맡기고 기도할 것인가? 그 치열한 싸움을 우리가 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패턴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염려가 생깁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감사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한테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 자, 금주 새벽기도 때 우리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예, 평안하냐? 평안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떠나갔습니다. 두렵고 걱정스럽고 그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평안하라. 예.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평안해라, 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 찬송가 작가인 아이작 와츠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두 곳이 있는데 그 한 곳은 천국이요 다른 한 곳은 감사하는 심령이다. 이런 시도 있습니다. 참 좋은 시인데 김현승 씨라는 분이 쓴 시입니다. 받았기에 누렸기에 배불렀기에 감사하지 않는다. 추방에서 맹수와의 싸움에서 낯선 광야에서도 용감한 조상들은 제단을 쌓고 첫 열매를 드렸다. 허물어진 마을에서 불 없는 아침에도 빵 없는 아침에도 가난한 과부들은 남은 것을 모아 드렸다. 드리려고 드렸더니 드리기 위해 드렸더니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마음만을 받으시고 그 마음과 마음을 담은 그릇들은 더 많은 금은의 그릇들을 보태어 우리에게 돌려보내신다. 그러한 빈 그릇들은 하늘의 곡집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군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참 좋지요, 그렇죠? 감사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예.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평강이 옵니다, 그렇죠? 예. 그분을 알게 되면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함께하심을 알게 되면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이죠. 주 안에, 예수 안에 내가 있으니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킨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 생각은 지성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이 감정과 이 지성 통제가 됩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걱정 그만하자 됩니까, 여러분? 예, 이 사업 걱정 그만하자 됩니까? 예. 또 우리 마음속에 드는 불안함들, 그죠? 예, 또 두려움들, 이 두렵지 말자. 또 뭐 이게 뭐 이렇게 불안해하지 말자. 그런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그죠? 예. 우리가 얼마나 걱정이 많고, 그죠? 우리 스스로가 통제가 안 되는지, 그죠? 여러분 언제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어떤 분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아무 일도 없어서 걱정됩니다. 예, 아무 일도 없어 걱정된다. 예.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지. 아무 일도 없으면 뭔가 꼭 터져야 되는데 왜 일이 없지? 그러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입니다, 그죠? 예.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문제가 딱 생깁니다.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감사로 기도하는 것이죠. 평강이 옵니다. 예. 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그래, 하나님 해주실 거야. 그리고 문을 나서는데 문을 나서자마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냥 아이들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죠? 사업이 그냥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럼 그 순간 다시 그냥 바로 그냥 아유 어떡하지? 또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지? 또 이 사업은 어떻게 하지? 또 일은 어떻게 하지? 바로 그냥 우리가 염려의 모드로 다시 돌아가 버리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려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 평강을 지켜가야 돼요. 평강을, 그죠? 하나님의 평강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한번 했으니까 그래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그래 염려하지 마,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염려가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심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걱정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하자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또 마음을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렇죠? 신앙의 선배들은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 우리가 이 오해를 하는 것 같아. 사람들은 자기가 참 완벽하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모든 일을 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 안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도 설교가 참 만족스럽다고 생각할 때가 거진 없습니다. 옛날에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막 그랬는데 요새는 좀 편안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부족한 자리 하나님이 채우시겠구나. 준비되지 않는 부분 하나님의 자리구나. 그런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우리한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살면 살수록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걸 깨닫죠. 젊었을 때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살면 살수록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인생이. 그런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자리. 내가 할 수 없는 이 부분, 이건 하나님의 자리구나. 하나님께 내려놓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거는 나한테 맡기라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맡겨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울 한번 볼까요? 1장 1절, 2절과 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감사했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뭘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지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냥 맡기는 겁니다. 이건 하나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맡기고 하나님께 내놓는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들,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부분이 많을수록 편안한 겁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것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 내 사업, 내 내일 안 되잖아요, 잘. 그죠? 하나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죠. 하늘 아버지는, 전능하신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찌든지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제일 적당한, 내가 가장 필요한 걸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면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찾게 되고 아버지가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한 가지 더 살펴보면 그분은 평강을 주시기에 오신 분이다. 평강의 왕이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온 겁니다. 우리 모두가 평화스럽게 살기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과도 말씀을 나눴죠.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지리라.
그래 편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규칙을 잘 지켜야 사고가 안 나지요. 예, 교통법규를 잘 지키셔야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똑같은 거죠, 그죠? 그분이 우리에게 그걸 주신 이유는 뭐예요? 행복하게, 평화스럽게, 안전하게 이 땅을 정말 바른 진리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라고, 평화를 누리며 살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평화를 전하는 자들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평강의 대사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가 근심 걱정 그 염려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생각과 마음을 지키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평강의 사람으로, 하나님 평화 이거구나, 이런 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오면 기도하다가 다시 나갔는데 염려가 오면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리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내가 하나님이 오늘 평강의 대사로 불렀는데 내가 다시 염려의 자리로 갈 수 없다.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 습관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평강이 임하면 그 평강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렇죠? 평강을 기억하는 겁니다. 평강을, 하나님이 평강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돼. 예. 그래서 우리의 문제들을 접할 때 이제 생각을 바꾸는 거죠. 막 문제를 곡착할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좋은 신앙 습관을 드리라고 또 문제를 던지셨구나. 기도의 자리에 나가자. 기도의 자리에 나갔을 때는 불평불만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래 감사하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이 됐을 때 또 사탄 마귀가 우리를 보고 막 다시 근심의 자리를 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기라 하셨지. 그러면서 우리의 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지켜가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좋은 신앙 습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그런 거죠. 잘못된 신앙 습관, 잘못된 습관에 이렇게 막혀져 있었죠. 그렇죠? 그냥 염려에 그냥 넘어져서 염려만 생기면 그 자리에 함몰이 돼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냥 거기에 빠져서 그냥 주저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의 자리에 나왔어도 그냥 자기 한탄만 하다가 그냥 원망만 하다가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기 욕망만 더 강화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예. 평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도 그걸 지키지 못하고 바로 문 밖에 나가면 바로 그 평강을 잃어버리고 그냥 또 염려하면서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신앙 패턴을, 이 신앙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처음엔 특별한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인이 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지구의 중력을 뚫고 나가야 한다. 우주선이 발사되어 첫 몇 분간 몇 마일을 비행하는 데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은 그 며칠간 50만 마일을 여행하는 데 드는 에너지의 양보다 많다. 일단 중력권을 뚫고 나가면 새로운 공간을 자유자재로 돌아다닐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된 신앙 습관들이 이렇게 묻혀져 있죠. 그래서 그 자리에 나오려고 그러면 그냥 조금 나가다 바로 튕겨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좀 기도하려고 나오려고 그러면 그 게으름이라는 거죠. 나태함이라면 그냥 잠에 그냥 취해 있는 그 삶이 그냥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맨날 그냥 근심 걱정하면서 거기에 그냥 뱅뱅뱅 놀면서 사는 것이죠. 그렇죠? 처음에 그걸 뚫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걸 뚫고 나오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애를 쓰셔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그 힘씀과 애씀이 없이 여러분들이 그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유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의 바른 습관을 가져갈 수 있을 거다 착각인 것입니다. 그죠? 그 잘못된 그 벽들을, 그죠?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유리병 같은 그것들을 뚫고 나와야,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바른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 바른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문제,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에 그냥 늘 끙끙대면서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멈추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안 하던 기도를 하려고, 또 어떤 면에서 안 하던 말씀을 보려고 만만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벽을 뚫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맨날 그 속에 있는 한 여러분은 성장하지도 못하고 바른 생각도 할 수 없고 또 여러분의 건강도 상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게으름과 나태함과 나쁜 그런 습관들을 벗어나셔야만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새롭게 여러분의 신앙 습관들을 만들어 가십시다. 예,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습관부터 시작해 갑시다. 문제 앞에 기도로 시작하는 습관, 이 좋은 신앙의 습관을 시작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